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고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되어 있던 우리의 심령 속에서 성령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기도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도하며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문제들 가지고 허덕이는 자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오늘도 찾아가시고 기도할 때에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악한 마귀 사단이 틈차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오늘 예레미야 27장을 봅니다. 우리 7월 들어와서 이제 예레미야를 같이 보는데요. 어저께 예레미야 26장을 봤고 오늘 27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구약 성경에 27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는데요. 구약에 1094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2절 읽고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께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께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의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금옥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해도 너희는 듣지 말라. 10절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해야 할 단어는 순종입니다. 근데 때때로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과 격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성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으러 왔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음 가운데 몰라고 했죠. 죽음을 넘겼던 예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전하고 싶겠어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죽음에서 벗어나도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면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또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27장에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를 만나러 온 사신들을 통하여 에돔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의 왕과 두로의 왕과 사돈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나라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오늘 바벨론의 몽인을 메라라고 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를 침략했고 우리를 억압하는 그들의 몽인을 메어라라고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다가올 때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돌아다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만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걸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때 따라 나가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가서 순종하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한 행동 이상의 깊은 순종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죽이고 나 자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기를 거부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인성만을 가지시고 십자가의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예수님은 선택하지 않고 가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결코 사함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동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다 결단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바뀌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신들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다. 무엇입니까? 바벨론은 적군이죠. 우리를 침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것, 이분 들짐승까지도 섬기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맛에 맞게끔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이 새벽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 앞에 느부갓네살의 손에 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나라와 사람들 그리고 모든 후점을 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역사가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하게 되고 내가 뭔가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그런 경향이 때때로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성향과 우리의 어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적인 상황을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들 각자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와 주변의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두 가지 선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순종함으로 살아남을 것인지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아니면 거부함으로 멸망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예레미야는 민족의 멸망이라는 가슴 아픈 일을 상징하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줄과 멍에를 목에 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족 유다 백성들에게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멍에를 매는 심판, 즉 멸망의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순종하며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변하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정이 돼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멍에를 매지 않으면 오늘 말씀해 주시죠. 심판받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바벨론이 강력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력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 바벨론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들의 멍에를 매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죠. 내가 명하는 일이다. 실질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방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미워해서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더 사랑하시는 거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나라를 들어서라도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 주신 멍에의 힘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순종하고 메어야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하죠.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멍에를 매지 않겠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 자기 자신과 고집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상황들이 다 퍼펙트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그것이 결코 기도 응답이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난에 있습니다.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은 자꾸 쇠해갑니다.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점점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냥 아무 소망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이제는 뭔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가장 소수의 사람들은 삶에 이런 바벨론 같은 그런 멍에를 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왜 그런지는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봐도 참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다는 걸 오늘 여러분 그냥 인정하시고
거기에 토하지 마시고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라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라면 이거는 다른 사람이 들어야 돼. 이거는 뭐 김집사가 들어야 돼.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듣고, 여러분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겠다고 하면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깊이 깨닫고 멍에를 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오늘 예레미야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결정한 우리의 마음이 나의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게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저 사람을, 내 자녀를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보실까라고 자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시선에서 보는 우리가 습관과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부추기는 사람들의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멀리 하십시오. 점쟁이나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믿음이 뭔가 더 좋다고 하면서 뭔가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나를 뭔가 현혹시키거나 그런 거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우리 마음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려도 복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하여 우리 교회에 정해져 있는 예배만 잘 주님께 드리면은 우리의 삶이 안정될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멍에를 메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마시고요. 오늘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께 간절히 내 마음을 열고 주여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막혀 있습니다. 왜 당연히 막혀 있죠. 왜? 내 안에 제거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 이 제거되는 것들을 주님은 바로 제거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열고 주여 내가 주님께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아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아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풍파를 헤쳐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죠. 왜?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 영이 갈급해지기 때문에 내 영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기도를 막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멍해와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들도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고 마침내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 속의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뭔가 꽉 막혀 있을 때 답답함이라는 거 아시나요? 네, 예를 들어서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물이 내려가지 않고 하수구에 뭐가 그냥 꽉 막혀가지고 물이 계속 쌓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혹시 내가 건강이 잃어버리면 어떡하나는 염려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구나. 그리고 자꾸 의심의 마음이 들어오죠. 왜 안 들어와요? 왜? 마귀가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 하면 말씀드렸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는요. 다른 건 다 하라고 합니다. 너 찬송도 해라. 말씀도 들어. 가만히 앉아서 예배도 드려봐라.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마.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나를 알아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인티메이시 되니까 커넥이 되니까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그러니까 그거를 부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는 이유가 악한 사단이 내 마귀를 내 기도를 방해할 수 없도록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와 우리 삶에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떠한 멍에가 메어진다 해도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며 이 새벽에 주님의 크고 위대하신 뜻에 내가 나의 삶을 내려놓고 어떤 멍에가 메어진다 해도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이 멍에를 내가 벗을 수는 없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지시는 나와 함께 지는 멍에라면 주님 내가 기꺼이 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님과의 교통과 주님과의 접붙임을 통하여서 참 감람나무에게 붙어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지만 주여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지게 해주시고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